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 이르러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음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존재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그 자체가 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 배터리가 나간 핸드폰처럼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서 그 핸드폰이 최신 기종이고 아무리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가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냐며 복수하는 연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심판을 이끈 것이지 하나님이 감정적인 이유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으면 모두 심판을 받아 지옥의 나락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홍수 심판으로 인해 죽음의 시기를 앞당긴 면도 있지만 제 명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이 표현은 죄의 경향성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변화될 것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더 오래 살수록 죄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를 구원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셔서 죄로 물든 인간과 세상을 물로 씻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이어 나가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이들은 의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의인이라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니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주일학교 아이들도 노아의 방주에 잘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노아의 방주라서 이런 우연이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논쟁점을 가지고 방주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이 방주에 관한 문제적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드리고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가득 찰 만큼 악도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죄가 썩어서 부패하는 지경이 되었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저는 심판의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복숭아를 상상합니다. 조금 상한 것은 도려내 먹을 수 있지만 썩은 것이 가득한 것은 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온 상자가 다 썩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썩은 복숭아 하나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복숭아를 박스채로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인간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결코 방치할 수 없었던 공의의 하나님은 응당한 심판을 행하시고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재창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노아에게 선포하십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는 그 말은 인간이 악으로 선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심판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을 자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방주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의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노아 혼자 그 엄청난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 현재 기술로도 나무로 만든 배가 90m가 최고인데 어떻게 135m 길이에 높이가 13m의 목선이 가능하냐? 산에서 배를 만드는데 재료는 어떻게 운반하와 같은 불신을 전제로 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 혼자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자녀가 있었고 홍수 전까지는 부모와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온 집안이 함께 감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가 운항을 목적으로 한 배라면 목선으로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없지만 단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며 물 위에서 잘 뜰 수 있는 상자 형태의 배라 추정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방주의 히브리어가 테바인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갓난아기인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도 똑같이 역청을 바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처럼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정도라면 그리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 얼마나 노하우가 쌓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도움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가게 되면 실물 크기의 방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정말 그것들을 안에 내용물도 보고 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회가 닿으시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근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견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줍니다. 2010년 탐사 고고학자들이 터키 동부 아라랏산에서 해발 고도 4,000m 지점에서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목재의 탄소 연대를 측정하니 5,0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해외 토픽으로도 엄청난 이슈를 얻었던 것으로 목재 구조물이 여러 칸으로 구분되어 있고 나무 기둥까지 받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에 보게 되면 해발 3,500m 이상에서는 현재 인간이 거주하지 않기에 집이 아닌 노아의 방주가 아닌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아라랏산은 해발 5,165m의 웅장한 산이고 4,900m 이상은 만년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터키 정부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나 노아 방주의 탐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폐허 전문 탐험가 페르나르 나비라는 1955년 배 모양의 커다란 물체가 얼음에 박혀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고 말하며 거기서 얼마간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제목이 단단한 재질이며 누군가 손으로 다듬은 흔적이 있고 역청을 바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탄소 측정 연대를 통해 5,000년 정도 된 것으로 판정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노아의 방주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구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산 근처에 사는 아르메니안 민족과 무슬림을 믿는 쿠르드족이 사는데 모두 노아의 방주에 대한 고대 전설을 가지고 있고 아라랏산에서 발견된 수메린의 쐐기 문자 역시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대 문헌 중 BC 275년경에 기술된 바빌로니아 역사가 베루수스의 역사책에는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있는 고르디엔 산맥에는 아직까지 배의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역청의 조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아라랏산 정상이 높고 터키가 탐사를 허락한다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방주의 실제 유무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주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다른 한글 번역에는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로 번역했는데 실제는 잣나무가 아닌 고대 근동 지역에 구하기 쉬운 조직이 탄탄하고 방수 효과가 뛰어난 삼나무 일종으로 추정합니다. 그 안에 여러 동물들이 기거할 둥지를 만들고 역청을 바릅니다. 이 역청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가장 유력한 물질은 자연산 유전에서 흘러나오는 찐득한 액체로 방수에 탁월한 물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만들 때 그 돌이랑 이렇게 썩잖아요. 이제 그렇게 찐득한 물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칠하다는 그 단어의 명사형이 역청의 코베르여서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칠할 것으로 칠하라 또는 방수할 것으로 방수해라가 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칠하다라는 히브리어 카파르는 속죄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명사형인 코페르도, 즉 역청을 말하는 그 코페르도 속량으로 번역되니 속전으로 속죄하라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마치 이것은 출애굽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역청을 바람으로써 세상의 죄의 물결, 그 심판의 물결을 막아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정말 예사롭게 쓰인 경우가 없음을 우리는 강해를 통해 종종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 규빗은 이 성인 남성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로 45.6cm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의 크기는 길이는 135m, 너비는 22m, 높이는 13m입니다.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로 배치한 크기이며 높이는 5층 아파트 높이 정도입니다. 거제에는 조선소가 많아 대략 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구에서 가장 큰 호화 유람선의 절반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 엄청난 크기라 하겠습니다. 적재량은 43,000톤인데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을 실어도 방주의 3분의 1만 차지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선박공학자들은 길이와 너비의 비율인 6대 1은 가장 안정적인 배의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선박 설계자인 디키는 노아의 방주 견적대로 배를 설계하였는데 그 배가 1989년 건조된 오레곤호라고 합니다. 그 배는 역사상 가장 견고한 군함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팀의 홍석원 박사팀이 논문을 냈는데 1992년 6월부터 노아의 방주를 연구해서 논문을 냈는데 노아의 방주는 효율성과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논문의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노아의 방주가 안전하고 효율적인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어부도 아닌데 어떻게 그 배의 비율을 알겠으며 어부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면 끝도 없지만 의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려 하게 되면 노아의 방주를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배를 3층으로 만들고 문을 만들었으며 방주의 창문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좀 해석이 다양합니다. 창으로 번역한 초하르는 지붕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 햇볕이라는 의미도 쓰이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런 번역의 어려움을 겪냐면 과거에는 사용하라는 그 단어의 수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창제 때 한글과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의 그 단어의 수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조어가 계속 생겨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옛날에 없던 그 내용들이
뭐 초전도체, 뭐 예를 들어 뭐 AI 뭐 이런 것들은 없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강이 되면서 점점 더 새로운 명칭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 먼저 문맥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문맥으로 알 수 없으면 그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매우 오래된 고문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공기 순환과 햇볕을 받기 위해 창문도 필요하고 또 지붕도 만들어야 하기에 아마도 창문을 겸한 지붕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방주를 3층으로 만든 이유는 동물의 특성끼리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뭐 호랑이와 토끼를 옆에 붙여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3층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홍수로 심판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문제 없이 읽어 나가지만, 노아는 뜬금없이 배를 만들라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배를 만들라는 그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고 한 이유에 그 명령한 그 이유를 이제서야 설명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배를 짓는 이유를 알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그랬지만 그 노아는 지금 왜 배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지금 들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려고 한 이유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읽는 이유는 제가 물을 먹을 필요가 있어서 읽는 경우도 있고, 좀 조시는 것 같아서. 자, 피곤하신가요? 네.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과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어 땅에서 숨쉬는 동물을 멸절시키니 땅의 모든 것들은 죽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위의 생명만 죽는다고 하니 홍수 심판으로 인해 물 안에 사는 물고기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물고기에는 특혜를 주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아마도 저주받은 땅이 아닌 저주받은 땅에서 산 것이 아니라 물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격가지 이야기지만 사람과 동물 모두 사는 곳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심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와 사건을 보면서 거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풀 곳이 있는데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뉴욕 중심가에 보게 되면 길이 4km, 또 폭 800m의 센트럴파크 숲 공원이 있습니다. 그 뉴욕의 금싸라기 땅의 공원이라니 경제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땅을 개발해서 한다면 어느 한 국가의 토지를 다 살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공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치유와 안식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윌리엄 브라이트는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숲 그 자연에 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꾸 도시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곳을 아름답고 또 살기 좋게 만들어 가도록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손 목사님이랑 그 소랑에 되게 예쁜 카페가 생겨가지고 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거제면이 자꾸 발전하는 그 자체가 정말 저로서는 되게 행복하고, 또 토요일 날 또 다이소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했다는데, 정말 이 거제면이 점점 발전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흐뭇합니다.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그 헤세드의 의미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복귀하는 차원에서 설명하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한글로 은혜, 자비, 인자, 사랑으로 해석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헤세드, 은혜는 언약 속에 부과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은 맞는데 거기에 반드시 언약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언약대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언약대로 오실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한 행동을 잘 지키면 책임감 있다 또는 신의가 있다라고 표현하듯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자비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왜 은혜이냐, 언약도 계약이니 은혜로운 것과는 상관이 없지 않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기본 공식이 무엇입니까? 계약을 맺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give and take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무엇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것이 있습니까? 드려도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적 자녀가 가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조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주면 아빠한테 뭐 해줄 건데? 그러면 자녀는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뽀뽀. 그럼 웃으면 야 그래 정말 좋아 사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자녀들은 뽀뽀만 하면 부모가 다 사줄 줄 아는데 사실 부모에게 뽀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언약의 말씀이기에 구약, 신약,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의 약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한 겁니다. 언약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으지만 장고한 세월을 두고 이루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무려 120년이 지나 실제로 경고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120년 동안 노아는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언약을 믿고 120년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그 언약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으로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언약을 맺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받아 그 일을 감당했으나 결국에는 그 약속한 것을 받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거론하는데 어떤 이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뭐뭐 해주겠다 약속 받았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될 것이라 믿으며 나 하나님 이제 죽으니까 될 거 믿어요 하면서 죽어왔던 믿음의 용사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 너한테 어떤 구원의 약속을 해주겠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죽는 거는 막을 수 없잖아요. 죽으면서 이루어질 거야. 그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까? 그 믿음으로 죽으면서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명자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못 보고 죽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게 기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또한 언약은 이 동반자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셔도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서 언약을 맺는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위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항상 인간이 이 언약을 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놀아주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인간들은 저지릅니다. 정말 인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그런 생물들을 찾아야 한다면 120년의 시간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생물들이 알아서 그 방주 앞으로 알아서 나온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 지구는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같이 온난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했을 것이기에 한때 모여 방주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았다 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인간적인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먹이는 어떻게 하며, 또 배설물은 어떻게 하며, 방주에서 거의 1년 넘게 있는데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고 등등 궁금한 것이 많겠지만, 이 시간은 그 궁금증을 푸는 시간이 아니고 더 나아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사실 그 질문의 답을 안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호기심의 문제이지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방주가 주는 우리 영적인 의미를 더욱더 집중하며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고, 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재인용하셔서 유명한 예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이타닉호 같아서 죄악으로 인해 침몰해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이타닉호인데 배에 구멍이 뚫려서 지금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몰려드는데, 그중 하나가 대형교회라며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으로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며 이 큰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안심한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가끔 사역을 다른 사역지를 옮기면서 약간의 어떤 시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몇 주가 되기도 하고 또 한 달 정도가 또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그 교회에서 딴 교회 옮기면서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생겨서 이름 있는 교회 예배를, 저희도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되니까 가는 교회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이름 있는 교회, 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좀 평평하게 있잖아요. 거기는 좀 약간 극장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위에서 이렇게 다 내려보고 극장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광고는 또 제가 칙칙한 목소리로 읽어드리지만 거기는 아나운서가 영상과 함께 안녕하세요 자 이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광고를 아나운서가 해주고, 찬양대랑 엄청나죠. 찬양대랑 거의 무슨 콘서트 방불한 그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바늘로 이렇게 찌르다가 아야 할 정도에 쫙 빼시더라고요. 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푹 찔러야 뭔가 피가 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될 텐데, 바늘로 살짝 빼니까 이게 대형교회 설교인가? 이렇게 설교해서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침몰에 가는 그 배 가운데가 두둥광이 나고 모두 물로 추락해서 죽음에 빠져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하며 오고 있는데, 내가 담임하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맞는가? 여기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며 살면 마지막 때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까? 나는 선장으로서 성도들을 제대로 살릴 능력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지난주 전도축제 발대식을 화려하진 않지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여 은혜롭게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받은 영혼 작전 명단은 목회자로서 정말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작정 명단이 없었습니다. 가족, 친척, 자녀들 포함 주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라서 전도할 분이 하나도 없나? 아니면 밖에도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교류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 아니면 하도 인생을 못되게 살아서 정말 두 얼굴로 세상을 살아서 교회 가자면 역효과 날 것 같아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심판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구원은 믿지만 나 혼자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가족이든 뭐 아는 사람이든 내 주변의 주변 사람들이 빠져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명단을 게시판에 붙이면서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괜히 작정 안 한 성도들 마음 불편하지 않겠느냐. 붙이지 말고 명단 공유하여 목장 내에서 서로 기도하자고 독려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방주의 선장으로서 여러분을 구원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들도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합니다. 이곳에 연고도 없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작정하셨고 새 가족분들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임무들을 절대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목수의 일도 해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정말 무모한 명령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지라는 명령 또한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배를 짓고 거기에 모든 생물을 싣고 그들이 먹을 식량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 자신이 모은 재산, 자신이 모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을 이 한 절로 정리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무수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가 땅에 번성하며 온 땅이 썩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씻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며 배의 재원과 배에 채워야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드는 이유인 홍수를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는 그 언약을 의지하여 120년의 세월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난파된 배에 타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다고 하셨으니 홍수로 심판받을 일은 없겠으나 난파된 배에 탄 자들은 결국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갱생이 되고 또 회개를 통해 죄를 벗어버리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데 전혀 정화되지 못하는 필터 없는 정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시설이 편리하고 그리 헌신하지 않아도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는 교회를 다니며 목회자를 통해 약간 귀에 거슬리는 정도의 설교를 들으며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 죄악이 썩어 진동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지, 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아 죽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무리에 포함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엄청난 기후변화로 유례없는 날씨의 변화를 경험하고 지구 곳곳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도심, 그것도 대낮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휘두를지 모른다는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는 점점 타락으로 죄악으로 몰락해가고 있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을 넘으면 주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구원받을 영혼을 주님 품으로 데려오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 타락과 불신앙에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어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종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세상을 보게 되면 실망과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를 구원의 방주 삼아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도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오, 나의 방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구원의 삶을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 빠져들어가는 아버지 정말 백성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무런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의 영혼들을 품어 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영광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그 뜻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아버지, 노아처럼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노아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노아의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뚫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타락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변해가는 더러운 세상, 부패하기 시작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희망이 없고 결국 타락으로 멸망으로 나아가고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도 따를 수도 또 지킬 수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준행하였더니 그 놀라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구원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도 구원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강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